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나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 가운데 속한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모리아산에 숨겨둔 재물이 있었죠.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성막과 제사장과 또한 그들이 입는 옷들과 또한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어떤 기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9편의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여 거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예를 들면 다윗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민족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의 평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십니다. 즉 이 말을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힘이 되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기쁨만 남아 있다라면 우리가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원인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의문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이 오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배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때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배 오는 곳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어떤 인색함이 없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렸던 때였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설교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기뻤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그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결핍이 온 상태라면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실까?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교회를 향한 눈물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한 성전이라면 주님이 찾아가고 싶어도 만나주고 싶어도 말씀하여 주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난했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진한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 흘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에 여드름 나는 그 때가 있죠. 근데 여드름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거나 여드름이 날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여드름이 나면 그 여드름을 짜낸다고 해서 여러분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치질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어지는 것, 그 문제 하나가 급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은혜 받을 만한 심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허물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의 허물이나 성도들의 허물을 보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또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큰 소리 치고 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덮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에겐 복 주고 어떤 사람은 복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흔들어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그 성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에 들어와서 하신 게 제일 급한 일부터 했겠죠. 제일 중요한 일부터 했겠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병일까요? 바로 그들의 백성들이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진짜 예배고 어떤 분의 예배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거짓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누구만 하실까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타락한 제사, 형식적인 이 거짓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들은 언약 가운데 있는 선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간음합니다. 거짓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이 바알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알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먹이시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마음을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려서 내 인간의 그 욕심대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됐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즉 세 가지의 문제죠. 첫 번째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만 드렸지 삶이 제사는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내 몸은 드린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써야 돼요. 이 힘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신다는 건 뭐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나 바알신만 믿으려고 개종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선민인 것도 알고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겸하여서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이 만몬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 우상의 영역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우상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어떤 머릿속에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참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사실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상이 주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우월하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많이 안 하면 당신은 내 마음 몰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저 같아도 그래요. 내가 집사람한테 뭘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뭘 모른다고 그래. 사실 본인은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짓된 마음을 아시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이건 단지 직분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에요. 내 기준이 내려놓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 없다 여길 때 복음 듣고 어느 날 집회나 기도하는데 깊은 어떤 하나님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롭게 여긴 것까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 여러분 깊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이 주님을 알되 주님을 깊이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또 수많은 소선지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예수님 당시 심지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율법과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영적인 장님이에요. 귀는 열렸지만 영적인 귀머거린 거예요. 손은 있지만, 느낌은 있지만 영적인 불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뭘 얘기를 했길래 그들이 그토록 분노를 했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성전, 이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왔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영광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통으로 갖고 있는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한 진리를 전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등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영적으로 참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설의 고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밑으로 나이 한 5살, 6살까지는 전설의 고향, 고집사님 아세요? 네. 그거 보면은 그 어린 나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이게 눈만 놔두고 봐요. 그거 막 영주 집사 없으면 안 봐. 네. 그거 보고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가지고 영주 집사 가자고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죽어도 안 간다 그러는지. 그 화장실이 이렇게 집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뒤뜰로 가가지고 이렇게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가기가 무섭고, 옛날 화장실은 좀 전기세 좀 생각하지 않고 좀 밝은 불을 켰으면 좋겠는데 그 꼬마 전구를 해가지고 시뻘건 불을 달아요. 여러분, 전설의 공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불빛이 빨간 불이잖아요. 그러면 막 화장실 그 변기에서 막 빨간 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근데 엉덩이를 만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고 그냥 막 엉거주춤 싸고 그냥 제대로 닭 잡고 나갔다가 또 빨리 싸다 보니까 또 배 아파 또 화장실 가고 이런 일들을 많았어요. 한 번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막 그 머리 푼 귀신이 나오는 그거를 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그 전설에 관한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가다가 야, 너 전설의 고향 봤어? 봤어. 야, 너 그 우물에 귀신 나오고 진짜 무섭잖아. 야, 우리 한번 저기 있는데 저 우물 한번 가보자. 저기도 귀신 있는지 모른다고. 그 친구 두세 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물에. 그 우물이 깊잖아요. 시꺼매요. 이거를 이렇게 봐요. 근데 보는 게 무서워가지고 너 먼저 봐. 너 먼저 봐. 너 먼저 봐. 봐요. 그러니까 이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한창 그런 것들을 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그때 유행이 무서운 얘기하는 거. 지금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무서운 얘기 했던 것들이. 뭐 여자가 뭐 이러고 산장에 갔는데 이러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가씨 좀 이리 와보세요. 여자 이러고 몸은 없고 팔만 이러고. 그때 어렸을 때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누가 책상에서 이러고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이 있나 이렇게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많이 나니까 전수사님 물어봐요. 전수사님 이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사님이 주기도문해요라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주기도문도 좋은데 내가 거리에서 밤에 교회 갈 때 무서우면 교회로 뛰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뛰어 들어가면 귀신이 무서워하겠지. 근데 여러분 교회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죠.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교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 그 착각이죠.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계시니까 귀신들은 못 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쟁 나면은 우리 그때 이제 제 시골이 100일이라고 이제 그 38선 앞이니까 전쟁은 무조건 성도님들은 교회 오라고. 어린 나이 때 그래 교회 가면 전쟁 나도 폭탄도 안 떨어지고 총 맞을 일도 없게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참 이 나라 이 민족 복받은 나라다.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라 말하는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고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순간마다 그 성전 가운데 속에서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그 교회와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들은 우리 명심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들 출석부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금요일처럼 수요 예배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뭐라 말합니까? 오늘 41절부터 4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숨겨졌대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44절 말씀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들의 복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멸망할 것들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도 복이 되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힘이 되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밟는 곳마다 힘이 되어주고 싶고 복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받을 만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끝끝내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래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우리들은요 강팍해집니다.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눈멀기 전에, 더 귀가 안 들리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한 것,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사랑했던 것들, 단지 교리로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에 가리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으로 인도한대.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들에게 참되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곳을 기도의 집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나에게 죄뿐이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여기 상한 심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면 목이 곧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죄에 대해 설교하면은 굉장한 거부감이 들어요. 왜 목사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은 항상 왜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요.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목이 곧아서 아무런 죄가 없듯이 뻣뻣한 모습으로 교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죄로 넘어지는 이 부족한 죄 중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중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녀 살려야 되는데, 병 고침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뿐입니다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다면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온 자들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마다 정말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야 될까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하늘의 복이 하늘문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 은혜, 이 성장, 이것은요, 모든 것이 신기루입니다. 예배는 조그만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찬송을 드리는데 기쁨이 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일 동안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첫 단추임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제일 급한 것이 정치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청년들의 뭐 취업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말할까요? 제일 급하게 보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 좋은 나무 교회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저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 예배 회복인 줄 알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서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같이 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주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